이번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시간 우리 새물교회 중장단 성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맡아드릴까요? 115장 기쁘다 고주 오셨네. 성탄절 얼굴을 좀 펴십시오. 얼굴을 좀 펴시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시다. 115장 기쁘다 고주 오셨네. 할렐루야.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필리핀어로 합시다. 말리가양 파스코. 말리가양 파스코. 다시 한번 말리가양 파스코. 말리가양 파스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복음서 못지않게 잘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 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지극히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꼭 자식이 아니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몇 년을 눈물과 기도로 섬겼는데 그가 목자를 대적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말썽 피우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옛날에는요, 전도를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마약이나 술에 중독이 되어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이 되게 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자식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처럼
죄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뜨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살아가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가 얼마나 잘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진토와 같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목자는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하기 위해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내 자식이 3명 있으니 1명 잃어버려도 괜찮겠지. 그리고 포기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닐 자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두 팔 벌리며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 어거스틴이 참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인 뿐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요. 이 한 명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셨어요.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람이 벌레와 같이 그렇게 낮아진 것 그렇게 비유하지만 사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때로는 불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분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뭔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예산값을 다 갚을 때, 다 갚았다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길만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제 4장 22절 사도행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잘 아시죠? 중국 선교사로 중국인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갈 때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과 희생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려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큰 죄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선고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범죄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 때문에. 그뿐입니까? 죽은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먼저 읽을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이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처음 죽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 그 자체입니다. 영생, 영벌. 그때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줘요.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해줘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그냥 즐기는 그냥 보내는 그런 의미의 성탄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이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은요 정말 거룩하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있음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